네, 오늘은 영화가 성서를 만날 때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영화는 핵소고지입니다. 전쟁 영화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남자분들은 좀 좋아하실 거고 여자분들은 마음이 약해서 잘 못 보실 텐데, 저도 마음이 약해서 사실 전쟁 영화, 이렇게 피 튀기는 영화, 팔다리 잘라지는 영화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을 던져 주어서 선택해 보았습니다. 핵소고지는 작년에 만들어진 영화이고요. 아카데미에도 여러 가지 상을 또 받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감독은 멜 깁슨인데, 저에게는 사실 감독보다는 멋지고 잘생기고 유쾌한 액션 배우로 더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런 좋은 배우입니다. 감독으로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종교색이 조금 짙은 영화를 만들었죠.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핵소고지도 이제 그런 류의 영화 중에 하나이고요. 주연 배우인 앤드류 가필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주연 배우로 얼굴이 낯이 익을 것입니다. 영화의 제목인 핵소고지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과 일본의 최대 격전지였던 일본의 오키나와 섬, 그 중에서도 가장 전투가 치열하게 있었던 마에다 절벽을 핵소고지라고 일컫습니다. 이 영화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입대하기는 했지만 종교적인 믿음, 그 신념 때문에 집총, 그러니까 총을 만지는 것을 거부한 채로 의무병으로 참전한 한 사람의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 없이 의무병으로 전쟁에 참여하여서 아주 큰 공을 세우고 미국 최고의 명예훈장인 메달 오브 아너를 받는 데스몬드 도스라는 인물의 실화입니다. 이 영화는 몇 가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이슈들을 다루기는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양심적 병역 거부 혹은 집총 거부의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종교적인 분파로서 또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오늘 설교에서 다룰 주제들은 아닙니다. 오늘은 영화의 주인공인 데스몬드 도스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의 신념은 얼마나 분명하고 단단한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사는 그 신앙의 신념과 그리고 그 신앙의 어떤 그 단단함의 목적, 이유는 무엇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에게는 나는 이거는 협박이나 압력에도 불구하고 꼭 지켜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것, 혹은 나는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 혹은 신념,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는 것들,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들, 그런 믿음의 신념, 신앙적 신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비치고 소금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영화 속의 이 데스몬드 도스는 그것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죠.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겠노라는 신념이 분명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이죠. 총을 거부하고 또 자신의 그 믿음의 신념에 따라서 살인하는 것은 거부하지만 대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겠노라는 아주 강한 그 믿음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데스몬드 도스가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면서 살아갔는가 하는 거죠. 먼저는 이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적 신념을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줘요. 그가 이제 훈련소에 입소한 후에 동료든 상관이든 그의 신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아주 단호하고 아주 덤덤하게 자신이 어떤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말로는 거의 자기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그의 행위와 삶으로만 보여줄 뿐입니다. 상관이 그의 신념을 막 조롱해요. 그의 믿음을 막 조롱해요. 동료들 앞에서 전쟁에 나가서도 제일 믿지 못할 만한 놈이 바로 이놈이다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래도 그는 묵묵히 그런 말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죠. 다만 총을 잡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삶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동료들에게는 신앙이 무시당하고요, 인격이 무시당하고요,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로써 자기 신념이 얼마나 옳은지, 정당한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먹질을 해도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자신을 놀려도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자기를 집단으로 구타한 사람들을 감싸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그렇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치열한 전쟁터에 가서는 헌신적인 삶으로 자신의 믿음과 신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를 오해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겼던 사람들에게 서서히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의 모습이 아주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한마디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 다 말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어디 있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이에요. 어린 나이에 부모와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멀리 수천 마일 떨어진 이곳에 부모 없이 홀로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좀 더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제국들이 했던 방식으로 그 나라의 귀족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오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부모들이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부모와 떨어져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이에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요. 낯설고 먼 이국 땅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이제 포로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분명하게 자기의 뜻, 믿음의 뜻을 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이런 거예요.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그 왕의 음식 안에는 유대교인으로서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들이 들어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졌을지도 모르는 우상 제물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차려주는 진수성찬이 아니라 그 음식을 거부한 다른 음식을 먹고도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득하느냐? 말로 설득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믿어보십시오. 논리적으로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실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신념, 굳은 믿음을 그는 말이 아니라 삶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실제로 열흘 동안 그의 삶과 그의 외모와 그의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믿었던 그 신념과 믿음의 확신이
옳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믿음의 승리는 언제나 말이 아니라 삶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도스 이병은 자기 자신은 총을 만질 수 없다는 자기 나름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총을 든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영화에서는요, 이 도스 이병이 총을 드는 행위가 잘못됐다거나 전쟁이라는 이것이 잘못됐다거나 라는 말은 한 번도 말하지를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도스라는 인물이 속으로는 이 폭력에 대해서, 총을 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은 다른 사람의 삶과 가치관이 옳은가 혹은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바른가, 얼마나 굳센가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삶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념이란, 바른 믿음이란 이런 태도를 지향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다른 사람의 믿음과 죄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 것 같기도 해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내로 내불,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과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영적인 눈도 별로 좋지 않으면서 안경까지 벗고 들여다보는데요. 남의 죄와 남의 믿음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가져다 놓고 쳐다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하는 문제의 상당수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신앙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참 이상하게 남의 믿음 때문에, 남의 신앙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고 괴로워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의탁하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잖아요. 너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회를 치리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 권면하고 조언하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하는데, 그중에 성도들에 대한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를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는 이 말이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딱 읽을 때는 그래도 다니엘이 목회자인데요. 다니엘은 교회의 지도자인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굉장히 단호해요. 너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중에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말이죠. 우리는 남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덜 볼 필요가 있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당신은 틀렸어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일수록 사실은 신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 믿음이 명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도스라는 인물이 어떻게 자기의 신념을 지켜나가는가, 이건 참 중요한 세 번째 문제인데요. 그는 계속된 설득 그리고 협박, 왕따가 계속되어도 결코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첫 휴가가 되었어요. 훈련을 다 마치고요. 첫 휴가가 되면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향에서는 결혼식 준비를 다 해놓고 사람들이 결혼식장에 모여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휴가를 나가려고 하는데 상관이 말하기를 너는 훈련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휴가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훈련병들은 총기 훈련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본 교육을 다 마쳤다. 그런데 너는 총기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휴가 갈 수 없고 오히려 명령 불복종으로 감옥에 가야 된다. 그리고 감옥에 보내버리죠. 전화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 내렸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가 아니라, 혹은 자기가 어떤 큰 죄를 져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 믿음의 신념 때문에, 자신의 결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무너져 내리겠죠. 아무리 설득해도 이 도스 이병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불명예 제대를 시키겠노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협박하면서 군사 재판을 엽니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너의 가진 그 신념이 군대와 전쟁에는 맞지 않으니 그냥 인정하고 돌아가라. 혹은 총을 잡든지, 아니면 그냥 너의 신념을 지키고 군사 재판 받고 감옥에 가라.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는 거죠. 이 감옥 안으로 애인이 찾아옵니다. 군대에서 이 애인을 통해서 좀 설득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애인이 사랑하는 이 자기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총만 잡으면 되잖아. 지금 그렇게 우기는 거 어쩌면 신념이 아니라 자존심일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예고편에도 나왔는데 막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을 따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내 믿음을 따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에게 믿음은 그러한 것인가요? 따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믿음이란 그런 것이었어요. 따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죽을 줄 알면서도 따라가고, 손해볼 줄 알면서도 따라가고, 불이익을 얻을 줄 알면서도 따라가던 것,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잘 아는 이야기가 뭐죠?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 들어간 이야기죠. 사자굴 속에 다니엘은 마치 무슨 동화책 제목인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얘기는 다 잘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 왜 들어갔는지도 아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의 포로죠. 다니엘은 그런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권력 3위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 사람 안에 속했어요. 왕이 바뀌었는데도 그는 위에서 내려올 줄을 몰라요. 다리오 왕 때는 오히려 다리오 왕이 그를 권력 서열 1위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바벨론의 권력자들이 그걸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모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바르게 살았던지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뭐로 죽이지? 쭉 그를 관찰해 보니까 딱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야, 저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때든지 어디에서든 하루에 3번 기도하는구나. 저거로 걸면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제 왕을 살살 이제 꼬드기는 것입니다. 뭐로 꼬드겼냐? 왕이여, 당신은 이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어떠한 신보다도 높고 어떠한 사람보다도 높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사람이든 다른 신이든 누구 앞에서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러면 사자굴에 넣는 것을 금령으로 선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해서 그 칙령, 금령의 도장을 꽝 하고 찍죠. 그렇게 왕의 도장이 그 금령에 꽝 하고 찍힌 걸 알았던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한 단어들이라고 생각하는 몇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이에요.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죽이려는 계략인 줄을 뻔히 알고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을 알고도 믿음대로 했던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제 모습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일 하게 되더라도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방 가서 했으면 어땠을까?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지 왜 감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람들 앞에서 눈가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당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의 가치고 신념인데 그것을 왜 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스 이병처럼 믿음을 따르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반석 같은 믿음, 이런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바보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게 하나님을 진짜로 감동시키는 것이고요. 사실 그것이 진짜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영화가 번뜩 생각이 나서,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어저께 찾아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결국 못 찾은 영화가 있었어요. 제목도 모르겠고요, 스토리도 모르겠어요, 등장인물도 모르겠고, 그게 미국 영화인지 어디 영화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 하나 제가 왜 찾으려고 하냐면 제 머릿속에 강하게 남은 어떤 인상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주인공이 어려요. 청년보다 조금 어렸던 것 같은데 좀 어리숙해요.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어떤 가족을 찾아가는 여행인 것 같은데, 버스를 타면서 가족을 찾아가는데 그는 무슬림 신자였어요. 어디를 가도 자기가 기도할 때만 되면 자기 등에 맨 양탄자를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고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이라도 시간 보고 기도할 시간이네 라고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 머릿속에 너무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게 주는 힘이 있다니까요. 제목은 기억 안 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독이 누구인지, 배우는 누구인지 기억 안 나도 그런 그 미련한 믿음의 행위가 주는 감동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중대원들이 결국 이 도스 이병의 믿음에 감동하고 나아가서 그를 의지하게까지 된 것은 그가 미련해 보일 정도로 굳은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것은 다니엘이 매우 지혜롭게 굴었기 때문이 아니라 매우 미련하고 어리숙할 정도로 그렇게 우직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스 이병과 또 다니엘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굳은 믿음과 신념을 지켜나간 방식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속적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 신앙적인 신념을 분명하고 또 아주 바르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 영화는 그것도 아주 잘 보여줘요. 헥소고지의 이 전투 장면은 그때의 참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에게 잔인할 정도로 보여줍니다. 혹시 보실 분들은 어린 자녀들이라면 보지 마세요. 등급이 그렇게 안 돼요. 좀 잔인한 장면이 많아서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은 돼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헥소고지라는 곳이 양쪽에 다 중요한 곳이니까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그곳을 얻으려고 아주 폭탄을 퍼붓고 막 노력을 하고요.
일본은 일본대로 죽기 살기로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비참했을 거 아니에요. 도스이병이 속한 부대가 고지 위에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전세가 점점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각 명령을 급하게 내리고요. 그냥 얌전하게 퇴각한 것도 아니고 막 진짜 도망가는 것처럼 퇴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부대에 이게 포 사격을 지원하죠. 그러니까 포탄은 막 떨어지고 부대원들은 정신없이 퇴각을 합니다. 그 절벽인데 그 절벽 아래로 내려가야 이제 안전한 곳인데요. 그 절벽 앞에서 도스이병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자기의 동료 병사가 죽어가는 거예요. 부대원들은 너무 급해서 그 고지 위에 지금 살아있는 수많은 사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데리고 가지 못하고 밑으로 다 피신한 상태였고요. 그 죽은 병사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죠. 바로 그때 저 포탄 속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도와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고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온지, 제가 왜 이렇게 의무병으로 있는지 알겠다는 고백을 하고 이제 그 속으로 혼자 총도 없이 막 뛰어들어 갑니다. 아군이 떠난 적진에서 홀로 포화 속에서 달려들어가 적의 눈을 피하고 총도 없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부상자들을 구해오는 그 장면은 너무너무 아슬아슬해가지고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보지 않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슬아슬해요. 적들의 눈을 피하고요. 시체 안에서 생존자들을 발견하면 막 끌어당기기도 하고 들쳐 업기도 하고 그 절벽까지 온 다음에는 어떻게 밑으로 내려요? 끈에 묶어서 온전히 자신의 손의 힘으로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다 까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려요. 그렇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손바닥에서는 피가 나면서도 계속 중얼거리는 한마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한마디, one more, help me get one more. 한 사람만 더 구원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거죠. 그렇게 꼬박 하루의 낮과 밤 동안 힘을 다해서 혼자 75명의 부상자들을 살려냅니다.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이거 실화 맞아? 라고 제가 역사적인 고증을 다 그 직접 있는 사람도 다 찾아볼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실화일까? 정말 이랬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에게 드는 생각은 맞아. 사실 우리는 그런 영웅 이야기에 매우 익숙한데 왜 그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작은 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신 수많은 비유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는 잃은 양 비유일 거예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그 구절이 시작해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는 다 알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그러면 99마리의 양은 산에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일 찾으면 그 한 마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그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게 논리적이에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면, 혹은 여러분에게 직원 100명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약하거나 못된 놈이라는 의미예요. 그 약하거나 못된 놈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겠습니까? 아니면 충성하고 순종한 그 99마리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장님에게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관리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의 대답은 뻔하죠.
뻔한데 예수님은 매우 능청스럽게 그와는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비유를 마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원모,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피를 흘리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로마의 군사들과 자신을 향하여 고개를 돌린 간사한 대중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양 옆에 달린 그 강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셨죠.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그 도스이병의 그 피나는 노력과 의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일 겁니다. 원모,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신념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때때로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신념과 고집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신념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고집은요, 사람도 살리고 사람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여요. 그게 고집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믿음의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만들죠. 변치 않는 굳은 믿음과 굳은 신앙과 신앙의 신념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